뭐 강연도 그러하겠지만 설교도 도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강홍욱 씨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과 글의 성패는 첫 마디, 첫 문장에서 판가름 난다. 출발해서 실패하면 독자와 청중은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유혹이어야 한다. 치명적인 유혹이면 더욱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할까가 매우 고민입니다. 처음 1, 2분 안에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청중을 사로잡아 있을까가 사실 피말리는 고민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할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도입과 관련해서 한 유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 유머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자칫 또 특정인에 대한 비방으로도 여겨질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도입이 매우 어색하고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양해를 구하고 과거에 유행했던 그 유머 한 토막으로 도입을 시작할까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잘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답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럼 이 시각장애인과 불을 끄는 소방관 사이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소방관이 이긴다고 합니다. 왜? 물불 안 가리니까. 그럼 소방관과 할머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할머니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반드시 자식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부모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가?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 얼굴 보지 않고 살 수 있어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 얼굴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 지기 마련입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왜 그런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있어 부모는 항상 약자예요.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약자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드디어 홍수가 끝이 나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창조 시에 사람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이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행위 언약이라는 그런 언약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어디를 살펴도 사실 아담과 맺으셨던 이 언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나타나는 곳은 어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별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지 않죠. 결혼 이전에 약속 의식이나 아니면 소박한 결혼식을 가리켜 언약식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주 말해지는 단어가 아닌데, 여러분, 언약은 말씀은 맺을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 약속, 말로 한 약속,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이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피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언약을 맺다라는 말을 할 때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왜 저들은 언약을 자른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언약을 파기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는 그 피로써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땅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되묻는데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서 이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고 놓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 모양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돼도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너와 한 약속을 생명 걸고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되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은요, 단지 말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배반하면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말로 맺은 약속이 아니라 피로 맺은 약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같은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더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언약은요, 매우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무 조항도 부여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과 같은 경우는 사람 편의 순종도 요구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편의 순종도 요구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노아의 언약, 이 오늘 본문의 노아 언약을 보면요, 사람 편의 의무는 하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하는 의무만이 존재합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그 어떤 의무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걸고 지키셔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구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럴 때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보면 이 나라는 말이요 상당히 강조되고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의 동사의 어미에는 인칭을 나타내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에는 인칭 대명사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 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까닭이 무엇인가? 이 언약의 모든 의무가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인간에 대한 의무는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맺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불평등하게 보이는 이 언약을 스스로 맺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홍수로도요 인간이 개과천선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간이 결국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 없이 살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약자처럼 행하십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부과되는 그 의무를 지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노아 호수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치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셔서 스스로 불평등한 언약조차도 맺으시고 있어요. 물론 때리기도 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못 이겨서 스스로를 제약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 죄악된 인간의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혜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죄악과 반역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하시는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을 하십니다.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부족하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오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선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의 생명과 오늘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일을 기꺼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의 조롱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까닭은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대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차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겁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누가 감히 가치 없다, 쓸모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얘야, 나는 내가 참 좋구나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뭐 나를 따돌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못 배웠다, 가난하다 말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죠.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오늘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나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넌 소중한 존재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하시는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지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케세트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두 76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72번이 전쟁의 무기, 또 사냥의 도구인 활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활이라는 단어가 바로 케세트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제 활을 가지고 화살을 날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캐세트를 하늘에 걸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 대한 모든 적개심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에 대해 평화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활 시위가 땅이 아닌 하늘을 겨냥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오늘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노아 홍수 이후에 비로소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생겨났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머리 위로 짙은 먹구름이 끼어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홍수를 경험했던 인간들은 그 짙은 먹구름을 보면서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랬을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먹구름만 짙게 끼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기겁을 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서 화해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섬세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럴 때 한동대 고 김영길 총장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은 이제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카이스트에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재료공학을 가르쳤는데, 결국 이제 오직 신앙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동대의 초대 총장직을 맡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생을 하셨어요. 매번 학교 재정이 모자라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빌리러 다니는 게 그 일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한 번은 몇 달째 교직원들에게 그 월급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국고 지원금 받은 것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먼저 교직원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고 몇 달 후에 그것을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원상복귀 시켰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것을 횡령으로 보았고요, 결국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에는 이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서 석방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도 이 한동대를 기독교 명문 대학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분이 그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개교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출발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 떠난 사람은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간 큰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하나님 굉장하시네. 정말 살아계시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와, 하나님 굉장하시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꼬꾸라뜨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오늘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나 없이 못 사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과 오늘 나의 생명을 맞바꾸는 일을 기꺼이 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